8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2장은요 유다 왕들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설명한 장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야 할 왕들이 오히려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을 심판하겠다 그러셨어요. 여호야긴은 아들이 7명이나 있었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호야긴을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위에 오른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가 이제 끝났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란 우리 주일날 본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하에서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하는 이유는 유다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유다의 왕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해가는 유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거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동안 유다의 많은 왕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2019년에 독일 북부 지역인 류벡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류벡에서 북쪽으로 1시간 떨어져 있는 너이스타트라는 곳, 발트해를 끼고 있는 그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독일의 광부로 오셔서 여기에 그냥 살고 계시는 집사님 한 가정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시동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눈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차를 세워놓고 그냥 틀어놓으면, 엔진을 돌려놓으면 공기가 오염되니까 시동을 끄라는 겁니다. 독일 사회는 CCTV는 없지만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다는 말을 그때 들었어요. CCTV가 되었든지 감시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지적받은 인간은 지적받은 자신을 뉘우치고 고치고 새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법은 악함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지 않아요. 다만 죄가 뭔지를 알게 할 뿐입니다. 법을 잘 만들고 잘 관리하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상대적으로 잘 지키는 개인과 나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운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이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한 의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세우신 의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상하며, 오늘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상합니까?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간음이기도 합니다. 간음이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집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내 집에서 이런 악을 행했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잘한다고 박수까지 쳤다는 겁니다. 이들이 괜히 박수를 쳤겠습니까? 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게 있으니까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게 지도자, 왕들의 책임이라면 그 왕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가르칠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 뭐냐?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란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당시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집사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일이 잘 될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제게 찔리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저도 연약해서 평안을 말하고 싶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한 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왜 이런 거짓 예언과 가르침이 난무했을까요? 그 이유를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기 여호와의 회의란 임금이 주재하는 회의, 어전회의를 말합니다. 어전회의란 하나님이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예언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영역인 하늘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참석한 회의가 나오는데 그게 어전회의예요. 문제는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느냐는 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전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평안을 말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의 얘기니까. 그게 21절 보시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런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전회의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또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전하고 재앙이 없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간음과 우상 숭배 같은 악행을 잘한다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릴 정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또 뼈가 떨릴 정도의 갈등을 선지자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늘 저에게도 이것이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던 거짓 선지자, 오늘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바로 듣고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보다도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질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마음이 상하며 모든 뼈가 떨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전하지 못하고 평안을 말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외치고 전하는 우리 대구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보냈다고 생각하고 다름질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